구약성경 386쪽 사사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께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성도가 됩시다. 시작.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성도가 됩시다. 네. 어려운 얘기죠.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성도가 과연 어떤 성도일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아마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많이 배우고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을 주로 많이 꼽죠. 그래서 이순신에 관한 영화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7월 달에 한산이라는 한산대첩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영화가 소개돼서 한 760만 명이 그 영화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도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는데 그 명량해전을 중심으로 한 영화예요. 그거는 거의 한 1800만에 이르는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명량해전이라는 이 영화는 원래 시나리오는 아니고 이 시나리오는 창작물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 역사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량해전이 재미있고 또 흥미가 있는 것은 이순신의 함선은 12척에 불과한데 왜군의 함선은 330척이라는 어마어마한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거의 30대 1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흥미와 또 놀라움을 주는 것이죠. 그 영화에 보면 이것만이 아니에요. 조선의 14대 왕 선조 대왕은 이순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그 장군을 사랑하고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순신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이순신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큰 인기를 받는 게 못내 싫었어요. 그래서 이순신을 모함하고 또 욕보이고 경계하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그를 데려다가 고문까지 하는 이런 일을 저지른 왕이 또 선조 대왕이었어요. 자, 이렇게 나라를 구한 충신을 역적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이순신은 얼마든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질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끼던 부하들이 7천량 해전에서 대패해서 대부분 사망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분노하고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순신의 칼은 일본 왜군을 향하기 전에 버러지 같은 조정의 신하들과 선조의 목을 먼저 쳐내는 것이 순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순신은 더 이상 왜적들과 싸우지 말고 전쟁을 포기해야 될 100가지도 넘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합니다. 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그런 앞장서게 됩니다. 백성들을 구하고 왜적을 물리쳐서 다시는 후대에 이런 끔찍한 전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큰 승리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이순신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왜적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조선의 왕 선조의 시기와 씨름해야 했고 조선의 신하들의 질투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모함한 동료 장군인 원균과도 씨름해야 했습니다. 이순신은 밖에 있는 적들과 싸우기 전에 내부에 있는 동족과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동료들과 먼저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나라를 진정으로 구하고 싶었지만 왜적보다 이순신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같은 편에 있던 장수와 조정의 대신들과 자신이 섬기는 임금이었습니다. 이들은 왜적보다 이순신을 더 괴롭혔어요. 왜군보다 이순신을 더 아플고 더 참담하게 만들었어요. 멀리 있는 적보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나 내 동료가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순신의 희생을 모독하고 배신하는 자들이 그 당시 조선 안에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균은 이순신의 희생적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고 싶어 했습니다. 이순신의 희생을 가로채고 싶어서 이순신을 마음껏 비방하고 모함했던 자가 원균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순신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외적입니까? 아니면 조정의 신하와 원균과 선조입니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정치 현실을 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씁쓸함을 느끼는 것이 역사는 이렇게 늘 반복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 안의 내면은 원균 같은 모습이지만 자신이 지향하고 닮고 싶은 모습은 바로 이순신 삼도수군 통제사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원균과 같은 자아와 자신이 닮고 싶어하는 이순신 사이에서 끊임없는 고뇌와 갈등을 되풀이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균처럼 남을 비방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순신처럼 남들에게 비방을 듣더라도 자신이 희생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그 고뇌의 산물이 바로 명령해전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고뇌의 산물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한 글자 한 글자는 매우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헛된 것이, 쓸데없는 것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때로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도 눈에 띕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까? 삼손이 아내를 얻으러 내려갔다가 어느 포도원을 지나는데 이제 수사자, 강한 수사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삼손은 힘이 생기고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시체를 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삼손이 다시 그 장소를 지나가는데 사자의 몸에서 벌떼들이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사자의 몸에 먹음직스러운 꿀들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맛있는 꿀을 손으로 떠서 먹으며 집으로 가서 부모에게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전부입니다. 어찌 보면 쓸모없는 성경처럼 쓰여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자막에서 읽어보시죠.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전체입니다.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굳이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성경은 한가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부분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기록한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죽은 사자의 몸에 꿀이 생긴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차라리 그렇게 쓸모없는 내용으로 성경을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의 이름이라도 한 줄 기록해주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한 줄이라도 기록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며칠 후에 죽은 사자의 몸에서 과연 꿀이 생길 수 있을까요?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꿀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죽은 시체에 벌이 꿀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아주 드문 현상이고 아주 희귀한 현상입니다. 왜 성경은 굳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긴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죽은 사자의 몸에서 생긴 꿀을 삼손이 맛있게 떠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가져다 드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단지 블레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기 위한 가정입니까? 나중에 삼손은 결혼하고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 수수께끼를 내요. 사자의 이야기를 내서 그것이 그들과의 시비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삼손이 죽은 동물의 사체에서 꿀을 먹은 사건을 유독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과연 어떻게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이해력과 인간의 한정된 상상력으로 섣불리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해함이 오늘 본문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성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희생적인 성품도 가득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희생을 존경하고 희생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희생할 수 있는 성품과 양심을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뿌듯한 감정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좀 뭔가 선을 베풀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붕어빵을 하는데 한 지나가는 분이 반도구차에 사신다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고 오더니 저 천사 같은 분이 계시다고 와서 제 옆에서 이렇게 일하는 우리 성도님을 천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천사를 부르려면 목사를 천사라고 부르면 모를까? 왜 우리 성도님을 천사라고 부를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한 6, 7개월 전에 아주 뭐 더울 날씨지 그런데 이렇게 이 성도님이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주를 3명을 업고 안고 끌고 가더라는 거야.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야. 자기 차를 세우고 여기 타시라고 어디 가시냐고 내가 모시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차를 태워서 모시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말씀이 택시도 잡을 수가 없고 애들 셋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고민이 돼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택시에 태워줘서 너무 고맙고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게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만나면 천사라고 그러고 뭘 먹을 거 갖다 주고 선물을 하고 지나가다가 또 보고는 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뭔가 그 성도님도 남에게 잠깐이지만 남을 위해서 헌신을 베푼 거예요. 그렇죠. 자기 차를 세워서 태워준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너무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성도님도 기쁘고 행복하겠죠. 내가 남에게 선을 베푸니까 이렇게 내게 좋은 칭찬이 돌아오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도 그런 거였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매우 헌신적이고 매우 희생적인 삶을 살았어요. 왜? 주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희생해 주기를 더 원하는 타락한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희생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생을 받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자신을 위해서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자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몸의 안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자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희생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타인의 희생을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고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심리가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전혀 몰라줍니다. 남편은 아내의 희생을 몰라줍니다. 기업의 사주는 직원들의 희생을 전혀 몰라주고 부자는 가난한 자의 희생을 무시하는 끔찍한 사회를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남을 위해 희생하면 고귀하게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회가 아니라 속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로 치부해버립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위해 큰 희생을 강요하면 매우 지혜로운 영웅이나 제갈공명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희생이란 가장 어리석고 무가치한 인생의 바보짓쯤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없을까요? 이러한 시각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전형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성경에 헛된 말은 단 한 글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만 존재할 뿐입니다. 삼손은 갑자기 나타난 사나운 수사자의 공격을 받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맨손으로 사자를 쳐 죽이고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사자의 몸에서 벌꿀을 마시게 떠먹었습니다.
사자의 죽은 몸에서 맛있는 벌꿀을 먹은 것은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죽인 첫 번째 기적과 그리고 그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오는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삼손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참으로 의미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역사는 꿀처럼 달고 맛있는 역사입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죠. 여호와의 역사는 꿀처럼 달고 맛있는 역사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역사는 꿀처럼 달고 맛있는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호와의 역사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서 꿀처럼 달고 맛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역사는 죽은 사자의 시체 속에서도 달콤한 벌꿀을 얻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썩어지는 사체를 통해서도 즐거운 식사와 효도의 즐거움까지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목마를 때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반석 큰 바위를 쳤더니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200만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물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개의 떡덩어리와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5천 명을 배불리 먹이는 놀라운 역사도 베풀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일하지 않고도 40년 동안 견뎌낼 수 있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경 곳곳에 숨겨놓았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모든 조각들이 다 짝이 있고 모든 조각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희생적인 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꿀보다 더 달고 꿀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주시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희생이 예수님 자신에게는 무거운 고난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은 모든 인류에게 꿀보다 더 달콤한 영생의 선물을 안겨준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우리의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그 보혈로 전 인류의 죄가 속죄를 받고 전 인류의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늘의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우리 자막에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온 인류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은 몸은 꿀보다 더 달고 예수님의 죽은 몸은 꿀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의 희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무리 희생해도 이루어 놓는 게 별로 없어요. 인간은 희생자의 희생 외에는 별로 성과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자신의 죽은 몸으로 온 인류를 다 살릴 수 있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전 인류에게 꿀보다 더 달콤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죽었던 인간들의 모든 썩은 몸을 일순간에 다시 살릴 수 있는 희생입니다. 인간의 죽은 몸과 썩은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의 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신적인 희생이고 신적인 권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이 부활할 때에는 자신의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모든 자를 다 부활시키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들의 완전히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다고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모든 죽은 자를 다시 산 자의 몸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전 인류에게 생명을 주고 살 길을 열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이 땅에 부려서 죽어가는 모든 자를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가 떨어지도록 만들었고 그 가치가 없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희생자가 아니라 강도들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폄하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가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해요? 좌우에 강도를 함께 달아 죽이는 그 시점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치 예수님이 강도와 같은 인상을 주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강도와 같은 이미지를 갖게 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죄질이 나쁜 강도 2명을 예수님 좌우에 매달아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인과 함께 강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교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은 예수님을 강도라고, 저놈이 바로 갈릴리에서 온 예수 강도라고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선행을 행하는 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라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죄질이 나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은 축배를 들며 감사 기도를 올렸고 그들은 자신의 악한 행동을 정당하려는 추악한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오히려 바꿔서 강도들과 함께 죽게 함으로 예수님을 강도들 중에 하나라고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의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강도 중에 하나로 죄인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의 죽음을 반복적으로 알리십니다. 자신의 귀한 목숨마저 버리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자막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자라면 양은 바로 온 인류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아까운 목숨을 버렸다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자신의 소중한 목숨조차 마치 쓰레기처럼 아낌없이 버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이 아까우면 누가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자막에서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희생은 결코 강요받거나 고문 때문에 하거나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쁨으로 자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억지로 가신 길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열심히 싸워서 한때는 비난도 받았지만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젤렌스키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을 사람을 뽑으면 아마 수백 명이 자원할 거예요. 이런 대통령은 우리가 내가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다. 의인을 위해 죽는 것은 너도 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죄인을 위해 죽을 자가 있겠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저 감옥의 살인자를 위해서, 사형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의 희생을 품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성탄에 오셨어요. 희생이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희생입니다. 인간들의 희생은 다 대가를 요구해요. 내가 이만큼 희생하면 내게 뭔가 돌아올 보상이 있어야지. 특히 이슬람 교도들의 희생은 자살 폭탄 테러로 유명합니다. 이슬람의 과격한 자들은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너가 이렇게 이 폭약을 조끼를 메고 가서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터뜨려 너도 죽고 그들도 죽이면, 첫째는 너의 평생에, 그의 평생의 모든 빚, 부채를 다 갚아준다. 그것이 몇 억이든 몇십억이든 다 갚아준다. 두 번째는 너의 자녀들에게 대학까지 모든 학자금을 다 장학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없어도 너희 자녀들 다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훌륭하게. 세 번째는 너희 집에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우리 집 자녀들이 다 생활비를 얻어가지고 생활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죽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부채가 많은 가정들은 자살 폭탄 테러로 스스로 자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이건 테러이고 이건 범죄인 것입니다. 세상에 사라져야 될 범죄. 희생이란 타인을 살리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것이 진정한 희생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내 무엇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테러입니다. 희생이란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테러란 나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도가 전혀 없는 아주 고귀한 희생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몸을 쓰레기처럼 던져버린 가장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의 변질된 희생으로 인하여 서로가 희생하며 서로가 물고 뜯고 죽이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희생시키는 이 벌레같이 타락한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인간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죄악된 인간들을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께는 죄가 전혀 없지만 죄 있는 인간의 모든 짐을 다 그의 어깨에 지워서 마치 인간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도록 만들어서 희생당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의로움을 대신 주시고 우리의 죄악의 쓰레기는 당신의 몸에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장렬한 희생을 하십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피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에 죽게 하십니다. 강도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사이에 놓고 희생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생각과 계획이 없었다면 강도 같은 인간들은 전혀 다시 회복되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손으로 쳐 죽인 숫사자의 몸에서 달콤한 꿀을 먹는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삼손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달콤한 맛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삼손은 예수님의 죽은 몸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적인 암시를 얻게 됩니다. 삼손은 예수님의 희생을 제일 먼저 맛본 구약의 사사이고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예언을 해야지만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예표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에 미리 동참하면 선지자가 됩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달콤한 부활을 먼저 경험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달콤한 부활이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꿀도 먹고 예수님도 맛보는 놀라운 역사를 삼손은 이미 오래전에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싫든 좋든 자신의 내면 속에 원균의 추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순신을 좋아해도 날마다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남을 희생시켜서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원균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독보서처럼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균처럼 자신을 위해서 타인과 이순신을 모함하고 타인과 이순신을 깎아내리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배울 수 있다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면 모든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서 남을 핍박하고 남을 교활하게 이용한다면 결국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지 모르지만 그의 종말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남은 인생을 고통 중에서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희생을 교묘하게 강요하면서도 자신은 희생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더러운 죄가 용서받았음을 진실로 느끼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린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가는 복을 이 세상에서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 모든 강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성도는 자신의 헌금으로 세상을 배부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예수님처럼 모든 자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단 한 사람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제 성도도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쓰레기처럼 던져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어리석음과 성도의 완악함과 성도의 교만함을 위해서 그분이 만약 희생하지 않았다면 성도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현명하고 성도가 겸손하고 성도가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오늘도 성도는 날마다 꿀을 먹는 삼손처럼 멋있는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은혜롭게 경험한 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타인을 격려하고 타인을 위로하며 타인에게 힘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마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입니다.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희생을 진정으로 아는 자입니다.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는 자는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하고 교회에서 자신의 안락한 직분을 얻기에 급급하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말하고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는 남의 희생을 외면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희생이 눈에 밟혀서 그 희생이 소리쳐서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을 저절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눈에 밟혀서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고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미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지 못한 자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해도 희생이 되어지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면 오히려 억울해하는 마음만 생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지 못한 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삶이 되고 그런 사람은 저절로 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그것을 맛본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며칠 전에 우리 DL 카페에서 커피를 이렇게 먹는데 제가 요즘은 이렇게 에스프레소 양이 작은 것을 주로 즐겨 먹습니다. 뭐 많은 거 뭐 이렇게 배부르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차려지고 그리고 커피 맛을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뭐 아메리카노나 물 많이 타는 거, 또 카페라떼 우유 타가지고 이러는 거 먹으면은 뭐 우유 맛에 먹고 설탕 맛에 먹지 커피 맛을 몰랐는데 에스프레소를 먹으니까 아, 이게 커피 맛이 이런 거구나. 커피가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그걸 제가 늘었어요. 요즘 그렇게 하는데 거기 이렇게 봉사하던 한 성도님이 그래. 아, 자신이 이탈리아에 가서 이 에스프레소를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에스프레소 맛을 내는 데가 별로 없더라는 거야. 그때 먹어보면. 근데 여기 오면은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우리 아내가 얼마나 더 좋아하겠어요. DL 카페 에스프레소가 진짜 맛있다고. 야, 커피 맛을 알면은 다른 커피를 못 먹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나는 다 먹는 사람은 진짜 커피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근데 진짜 커피 맛을 알면 다른 커피를 못 먹어요. 여러분, 진짜 음식 맛을 아는 사람은 그 가게 아니면 그 식당 아니면 딴 데 못 가. 거기서 먹어야 진짜 맛을 느끼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맛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하고 목도한 자만이 진정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린 희생하면서 그래도 즐겁게 남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면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고 때로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희생을 보느냐 예수님의 희생을 보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단 두 가지 조건이,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았느냐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지 못했느냐. 예수님의 희생을 본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희생을 못 본 자는 마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삼손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한 사람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바울이.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자막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완성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바울이 뭘 못 드리겠어요? 그에게 뭐가 아깝겠어요? 바울이 이런 희생적인 말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거룩한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을 못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는 저절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어느 정도 맛보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희생의 수준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중학생, 고등학생 때 그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유명했던 허준이란 드라마 아시죠? 허준이란 드라마. 조선시대 의원으로 유명한 허준. 나중에는 이제 어이가 되어서 왕의 의사가 되어서 임진왜란 때 선조대왕을 이렇게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에서 볼 수 있고 뭐 그 소설에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허준이 유명한 것은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치료해서 유명해졌어요. 환자의 고름을 어떻게 입으로 빨았을까?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스승의 아들인 유도지도 허준을 좀 능가해 보려고 그를 따라했지만 며칠이 못 돼서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남의 고름을 입으로 빤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희생이란 자신의 의지와 계획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만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맛본 자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닮은 가장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를 위해서 날마다 희생하기를 지금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품교회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하고 맛본 자가 우리 교회에 넘치고 충만해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품교회를 천국처럼 변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교회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충만해진 교회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구약의 여러 예표적인 사건과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신약에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메섹에서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희생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율법을 위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때리는 고문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희생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의 인생과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고 말씀을 멀리하는 자와 어떻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희생을 보지 못한 자는 절대로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독재자의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해서 예수님처럼 살든지 아니면 성경을 멀리해서 마귀처럼 살든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성경의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되면 예수님의 희생에 날마다 감격하며 예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삶을 살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기 원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체험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분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과 그 더러운 인생의 죄악을 우리 대신 짊어져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더러운 손과 발을 씻겨주시며 날마다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진정으로 맛본 자가 바로 여러분이고 예수님의 희생에 감격한 자가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삼손이 그 예수님의 희생을 맛봄으로 꿀맛 같은 은혜를 받았듯이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보아가며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